시편 70편의 짧은 시를 같이 읽으면서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입니다. 시편 70편의 시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어려운데 그 어려움이 이미 끝에 도착해 있습니다.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힘이나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나 혹은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여기서 노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을 스스로에게서 혹은 나를 돕는 자들과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서 얻기는 틀려버린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와 있습니다. 시편 70편의 배경이 그래요. 먼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주여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야말로 속히 돕지 않으시면 그 다음을 예상하거나 그 다음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데 이 가난함이 내 생명을 옥죄이고 있는 거고, 이 궁핍함이 풀려날 수 있을 만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시간, 그런 가능성을 다 지난 다음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급한 때에 온 시편을 속히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라는 시어들로 가득 채운 이 시인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이 시편 70편을 읽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과 5절이 굉장히 닮았는데 1절 또 한 번 더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어디 있어요? 지금 시인이 어디 있죠? 시인의 상황이 급하다는 건 알았어요. 그죠? 시인의 상황이 급하고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은 짐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 급한 때에, 그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을 때에 시인이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장소로 선택한 곳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께 평소에 듣던, 하나님께 평소 말하던 장소인 거예요. 어쩌면 시인은 지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계속 재촉하고 있잖아요. 재촉하면서도 어쩌면 예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고, 여기서 주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고, 어쩌면 여기가 내 삶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하는 걸 짐작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마지막을 시인은 어디에 있냐면 여전히 하나님께 말씀드리던 그곳에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듣던 장소, 거기에 있어요. 언뜻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급한데 해야 될 것들이 막 떠오르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데 이 위험한 것을 헤쳐내기 위한 이런저런 방법들을 떠올려야 되고, 그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그 방법들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될 정말 바쁜 그때에 시인이 있기로 결정한, 어쩌면 마지막을 보내기로 결정한 장소는 어디냐면 평소 하나님께 말씀드리던 그 장소였다는 겁니다. 평소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던 장소, 거기에서 마지막을 맞겠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여러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영화를 봐도 그렇고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뭘 좋아하냐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좋아해요. 중간에 우여곡절도 많죠. 하나님을 거절한 적도 있었고, 배반한 적도 있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적도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다 아우른 다음에, 다 지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장소는 하나님 앞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동안 예수 잘 믿어오다가, 그동안 믿음 잘 지켜오다가 죽기 직전에 헛소리 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다가 그 마지막에 여전히 우리 뜻대로 예수 믿어주지 않던 우리 아들들에게, 여전히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바램대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던 우리 딸들에게, 우리 손녀와 손자들에게
네가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믿으면서 그 하나님 은혜 안에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믿음을 드러내고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여곡절이야 많았죠. 우리의 삶 돌아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했던 때 있었고요, 때때로 강팍했던 때 있었고, 때때로 지혜롭지 못했던 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지막이 다가오면, 여기가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자리이겠다 싶은 때가 오면, 그때 다른 어디 가지 말고 평소 하나님께 여쭙던 그 장소에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듣던, 주의 말씀하시던 것을 듣고 아멘하던 그 자리에 돌아와서 거기서 우리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 모두가 갑자기 어디 가서 객사하지 말고, 갑자기 어디 가서 난데없는 곳에서 사라지지 말고 주의 전에 오고 기도하는 자리 지켜내다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마지막을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시인의 기도가 이제 한 걸음 더 가는데, 지금 기도해요. 지금 시인이 마지막을 보내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과격해요. 하나님, 내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의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지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의 망설임도 조금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괴롭히던 내 원수들이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렇게 기도할 만한데, 근데 이 기도의 대상이 된 원수들을 정의하기를 어떻게 이렇게 정의하냐면, 이 시인의 원수가 누구냐 하면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5절에 보면 아하 아하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힘들어요. 이 시인이 지금 어려워졌고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고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렇게 내가 아픈 것, 내가 힘든 것,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원수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잘됐다, 잘됐다, 속 시원하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디 멀리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내 친구가 산 주식이 오르면 배가 아프다. 우리 친구가 산 집값이 오르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어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이야기인, 다른 사람들의 잘됨을 기뻐할 줄 모르는 우리,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수치와 아픔을 같이 공감하면서 아파하지 못하는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70편에 등장하는 원수들은 인생의 때에 가끔씩 만나는 독하고 모진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평소에 만나는 그 사람들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원수들인데 이 원수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내가 당한 아픔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잘됐다,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평소에 그렇게 교만하게 다니고 평소에 그렇게 지혜 없이 다니고 함부로 다니다가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이 꼴 당할 줄 알았어. 10년 묵은 체증이 쫙 내려가는 것 같이 얼마나 내 속이 편한지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우리가 자주 인사하던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달라 하고 원수가 수모를 당하게, 원수가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이런 수준 낮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나 하는 생각 혹시 한다면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눈 말씀 중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저게 수준 낮은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평범한 우리들의 기대에 걸맞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 갚지 말래요. 하나님은 동포를 원망하지 말래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래요. 말씀 보면 우리가 아까 시편 70편에 등장하는 원수들이 어쩌면 다른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 우리하고 종이 다른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닐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야기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하는 우리들, 사촌은 우리 옆에 사람들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배 아파하는 우리들, 다른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지면 같이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우리들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우리들이 동포 아니겠어요? 이 레위기 19장에 등장하는 이 동포, 원망하지 말라고 하던 그 동포가 우리이지 않겠어요? 시편 70편에 등장하는 원수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아무리 원수들을, 그 동포들을 대항하여 수모를 당하게 하십시오, 수치를 당하게 하십시오 해봐야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거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레위기 19장 말씀을 들으면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이 말씀 말고도 많이 떠오르거든요.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내 밀라 그러셨잖아요. 속옷을 달라 그러거든 겉옷도 벗어주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던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실 리가 없어. 여러분, 이 말씀만 듣고 안심하고 아멘 했다가는 큰일 나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출애굽기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17장 16절인데,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급한 걸음을 걸어 시내산으로 가고 있을 때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 행렬, 거대한 행렬의 뒤편에 있는 장애인들, 약한 자들, 빨리 걷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던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끝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떨어지면 지던 그 전쟁 있잖아요. 그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이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민족들을 원수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과 싸우는데 이번 한번 이겼는데 이 이긴 것으로 원수를 다 갚았다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아말렉은 내가 죽일 거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말렉이 행한 그 악독한 일들에 대한 원한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가 10년이 지나든 혹은 100년이 지나든 혹은 200년이 지나도 기회가 되고 내 사람이 합당하게 세워지면 그 사람을 통하여 너희들 반드시 죽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라 말씀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어코 그 원수를 기억하여서 반드시 갚아주겠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들 중에 어떤 말씀도 중간에 취소되거나 중간에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 그 말씀에 속한 거예요. 이 두 하나님을 조화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설명이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둘 다 소화시킬 수 있겠고 잘 이해할 수 있겠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시인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실 때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언제까지 침묵하고만 계실지 알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해자가 된 사람에게 네 스스로 원수를 갚을 생각은 하지 마라 말씀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함께한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저들에게 손 내밀어 주지 못하고, 저들에게 우리의 소요를 나누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저들이 아플 때 아하 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일들에 대해서 죄 없다 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이렇게 내서 돈 나누어 주고 먹을 거 나누어 주고 삶의 자리를 나누어 주지 못할 거면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복돼서 원수 갚을 게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상황, 우리가 비웃는 그 일들을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실 위험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 시인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갑니다. 같이 읽어보죠. 4절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 짧은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이 4절 말씀이에요. 이 4절이 시인의 형편, 시인의 기도의 내용,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거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4절 말씀 같이요.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요. 지금 원수들 때문에 더 어려워졌고 더 힘들어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기어코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난하고 궁핍해서 마치 갇힌 것 같고 어쩌면 여기서 마지막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여기가 마지막 자리, 내 마지막 숨을 내쉬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 여전히 기도하던 자리를 지켜내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즐거움을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클라이막스예요. 한 걸음 더 가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 주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가장 간절히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거든요. 평안할 때는 주의 구원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와닿지 않는데 절망에 빠지고 나면 주의 구원이 그렇게 간절하고 주의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법이거든요. 근데 그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그것이 사모가 되어지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이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비록 갇혔지만, 내가 지금 비록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졌기 때문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위대하신,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승리를 성실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봐야 이미 닥쳐온 걸 뭐 어쩌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어려울 때, 그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어디 있는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리, 여전히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사모하던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피곤하고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신 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던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